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은 참 분주했습니다. 매일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성탄절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24일 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탕도 주시고 맛있는 과자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어떤 집에서는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한 동네를 돌아서 교회로 돌아오면은 새벽송을 돌고 얻어온 그 많은 선물들을 쭉 둘러 앉아서 다 나누어 가질 때, 그때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새벽송을 통해서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어 가지고 또 캐롤송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거리들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치 그렇게 많이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목은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의 촛불을 켠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성탄 노래는 팔레스틴에서, 성탄에 이쁘게 장식하는 문화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은 함께 즐기고 웃고 노래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성탄절만 되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 이 성탄절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본뜻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흥불에 빠져버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영접하여 들으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목숨을 걸고 그 왕자를 구해내었습니다. 치료를 하고 왕궁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그래서 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네가 소원을 말해보라. 어떤 소원을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임금님, 그래도 제게 소원을 말씀하라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만 지내고 가시면 제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하루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나니까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 나무꾼 집을 와서 다시 뜯어서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님 왔다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좁은 길을 넓혀가지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완전히 막 새롭게 뜯어고쳤습니다. 임금님 한 사람이 하루 저녁 이 나무꾼 집에 와서 묵고 간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 그런 큰 경사가 일어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겠는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하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생각만으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은 하루 종일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지만은 마음이 슬프면은 1마일만 걸어도 피곤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면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고 성경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 연습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선물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까? 캐롤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즐거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받고 그것이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10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20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을 보면은 70번째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한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성탄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시 있다가 성탄절이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말 그런 순간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화해를 위함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많은 주위의 세상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서로 화평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이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함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은 부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는 저 천국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부유하신 자였는데 가난하게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까닭은 가난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들이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부요함이, 이 땅의 부요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아주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짤막하지만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도 목이 말라 죽어가고 동물들도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생각을 하기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 한 잔 넉넉하게 잡수시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렵게 물 한 바가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집문을 들어서는데 강아지가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을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무 쓸모없는 바가지가 은바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은바가지에 담긴 물을 가지고 어머님에게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마시게 하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 너는 살아야지. 네가 이 물을 마시고 꼭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랑하는 딸이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대요. 그 바가지가 은바가지로 변했던 그 바가지가 금바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금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문을 두들기고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 아이가 자기가 마시려고 했던 금바가지에 담겨있는 그 물을 자기가 먼저 마시지 않고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금바가지 안에 있는 물이 싹 사라지면서 다이아몬드 7개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니 그것이 별들이 되어서 북두칠성이 되었다. 이 톨스토이가 참 어린 아이들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 때에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큰 사랑을 받은 날입니다.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던 날입니다. 그 사랑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의 제 방에 찾아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 와이사스가 이 끝이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다 닳아서 떨어졌다고, 우리 좀 검소하게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돌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목사가 떨어진 옷을 입으면 되는가 싶었던지요, 와이사스 티켓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와이사스 티켓을요,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로얄 뭐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맞춤 와이사스 티켓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성문교회 부임해서 2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와이사스를 맞춰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이사스 티켓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 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석 장을 사면은 한 장을 덤으로 끼워줘서 와이사스 4번을 맞출 수 있도록 넉 장 티켓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좋기는 좋은데 황송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잠시 기도를 하다가 하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 맞춰드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다 못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와이사 선물을 많이 하면은요 95 사이즈, 100 사이즈, 105 사이즈, 110 사이즈 우리 서상한 목사님은 110 사이즈 좀 작을지 몰라요. 좀 많이 주시면 나누고 가질게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을 하나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니까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대표로 김성민 목사님에게 티켓을 하나 나누어 드리고 또 한 장은 누구를 주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저 방송실에 김재권 집사님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한 번씩 방송 사고 나면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참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 김재권 집사님도 티켓 한 장을 주지.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게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문교회는 성탄절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물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 감사헌금을 어떻게 바쳤으면 좋겠는가.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일 날 저녁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무용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술 먹고 세상 연락적이고 방탕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이번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4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성숙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기쁨의 잔치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